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에 한번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대화를 나눌 때에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제9계명의 말씀이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이 법정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과거 이스라엘의 법정에 있어서는 그 판사는 있지만, 재판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결과를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증인의 말에 의하여서 피고가 무죄가 될 수 있고 유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인의 증언은 재판할 때 있어서 최고로 중요했던 것이지요. 이 증인이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안정장치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 증인은 한 명만 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2명 이상 증인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2명 이상의 어떤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한 이 증인은 자기의 그 증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고가 벌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벌을 가할 때에 제일 먼저 그 피고에게 손을 대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가 판결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이 처해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들어서 던지느냐 하면 바로 이 증언했던 이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증언이 잘못된 증언이고 거짓된 증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돌을 맞게 되어질 때 본인이 직접 들어 던질 때 참 얼마나 큰 양심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증언을 거짓으로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증인이 증언을 했을 때에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에 이 증인이 똑같은 그 피고가 받았던 똑같은 벌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잘못된 거짓된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거짓된 증언으로 밝혀졌을 때에 이 증인 역시도 사형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여간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두셨던 것이죠. 물론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법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제9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될 것은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9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새벽기도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뒤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와서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만 범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큰일이죠. 지금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참 왕으로서의 이 채심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도 당황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부인 바세바와 함께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죠? 다윗 자기가 임신을 시켜놓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마치 임신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임수이고 이게 바로 거짓인 것이죠. 참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 다윗이 이 정도이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또 남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참 이러한 그 유혹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유혹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 9계명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9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거가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소수이지만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다수의 중압감에 밀려가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한다든지 지지하며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 역시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사이에서 참 정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참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또 부하고 힘 있는 사람 편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된 동정심을 가지고 무조건 참 약하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건 역시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만약에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면 제9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9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즉, 이 근거가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신 하나님은 거짓된 자와 교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거짓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도 마귀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마귀가 받는 그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제2구계명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제9계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죠. 제9계명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 아니지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제9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반드시 마땅히 변해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되고 거짓과 이제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그 이웃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로서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의 명예와 또 우리의 이웃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높이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해설한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9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8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생각과 견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하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있어서도 참 일부러 모른 채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된 이유는 그 진실한 말을 통하여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이웃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막연한 선입견만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거나 중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덕목으로는 단순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얼부머리거나 둘러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밝힐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진리를 말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니까 말을 바꾸는 그러한 태도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유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진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집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나타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내가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과묵해야 된다. 알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해야 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과묵해서는 안 되겠죠. 일곱 번째 덕목으로는 친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열린 태도로 들어야 하며 그 말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진실이라면 경청해서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딱딱하게 굳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자신을 험담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그 상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진실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련된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을 쭉 보면서 참 하나하나 이것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얼마나 비겁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내 속에 있는 숨은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럽지요. 제9계명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 말하려고 할 때에 숨어있는 그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9계명이 담고 있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 이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의도는 좋지 못한 의도라면 말 듣는 사람은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실된 말을 통하여서 진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보호할 줄 아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